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삶을 고백하고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가 모여서 또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서로간 바라보면서 더욱 기도에 힘내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 기도에 동참하게 되기를 바라며 또 사순절 기도 습관에 도전해 보려 합니다. 아무리 기도가 좋은 것이라 필요한 것이라 영혼의 호흡이라 머리로 알고 이해했다 하더라도 행동으로 실천하며 직접 기도의 문을 열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기도의 힘을 신뢰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자기 시간과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아뢰 수 있는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중보 기도팀이 있고 새벽에도 낮에도 그리고 늦은 밤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또는 각자의 골방에서 기도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줄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즐겁게 하시며 기도의 힘과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내 생명의 시간을 드리고 손과 발에 섬김과 충성을 드리고 가르치고 전하고 찬양하는 내 음성을 드리고 나의 재물과 보화를 드릴 때에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에 괴로운 일도 많이 겪게 되고 믿음 흔들릴 때도 많아져 가겠지만 그때마다 주께서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랜 시간 법정 싸움에 있었던 가정의 그 결과를 보게 하셨습니다. 싸움의 결과도 감사하지만 이후의 모든 회복과 또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지친 마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법정 싸움과 또 갈등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시고 정말로 가족 간에는 싸우지 않도록 하나님 화목과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한창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 학문과 배움의 자리에서 졸업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온데 이 졸업이 있기까지 희생하며 도우신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감사하게 하시고 스스로도 대견함으로 칭찬하며 힘내게 하옵소서. 졸업과 진학이라는 기분에 들떠서 쉽게 실수하거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특히 새학년 새학기에 이단들의 접근에 대해서도 주의하게 하옵소서. 건강의 연약함과 또 회복이 더디어 답답한 분들, 치료 중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약함을 들어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과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에도 그 기쁨의 섬김이 복되게 하시며 함께 돕고 합력하는 분들과 더더욱 친밀하며 또 교제하며 삶을 나누며 함께 섬기는 기쁨과 감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또 군대에 또 지방에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 간에 늘 서로 연락할 때마다 안전한 소식, 감사한 소식, 기쁨의 소식, 건강의 소식이 더 많이 들려질 수 있도록 흩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 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아올 때에 준비한 마음과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들이 매일매일 손으로 쓰고 손으로 직접 이 간절한 간구를 쓸 때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들리는 바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귀한 믿음의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의 영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28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28장과 29장은 제물에 관한 내용으로서 날마다 드리는 제물, 그리고 안식일과 주요 절기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장은 서원한 것에 대한 규례를 말하는데 특히 여자의 서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장은 미디안 전쟁에서의 승리와 전리품을 분배하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28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여기서 몇 개의 단어 표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 이렇게 나의 예물이라는 표현을 쓰며 바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드려야 하는 어떤 제물의 정확한 대상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 표현으로 정한 시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모든 절기의 시간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기로 약속한 시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지금과 같은 새벽 시간, 또 주일 예배 시간,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이런 공예배 시간들이겠죠. 그리고 개인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정한 저마다의 시간들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시간 나는 대로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는 그것도 귀한 어떤 자세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정한 약속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 내 삶을 조율하고 시간 분배를 하고 그 시간을 거룩히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 본문 표현을 통해서 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표현으로 보면 삼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많이 본 표현이죠. 장례식장에 가서도 삼가 위로를 전합니다. 또 비슷하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표현도 우리는 일상에서 보고 듣습니다. 심심하다는 것은 지루하고 재미없다는 뜻이 아니라 아주 깊고 간절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삼가라는 단어 뜻은 존경의 마음으로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대하는 태도를 삼가라는 단어에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내어놓지 말라는 겁니다. 시기, 장소, 재물, 방법, 태도 모두 이 삼가라는 단어와 연결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모든 간구하는 기도 그리고 만남, 하루 일상에서의 결정들의 이 삼가, 심심한 이런 깊고도 존중과 정중한 태도로 오늘 하루를 또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이 단어 표현에서 우리는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계속 읽어가다 보면 오늘 이 본문 흐름이 조금은 어색한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어제 본문까지는 2차 인구조사를 하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까지 소개하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 재물 규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 흐름이 맞는 것일까?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 단순히 편집적인 실수인 것인가? 아니면 시간 관계상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넣은 것인가? 여러 생각해 볼 수 있는 조금은 어색한 문맥 흐름이 발견되어집니다. 하지만 민수기에는요, 이런 어색한 흐름이 몇 군데 나옵니다. 민수기 초반에도 1차 인구조사를 하자마자 이 규례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수를 다 헤아립니다. 군대에 나갈 어떤 사람 수까지 다 헤아리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로 그 규모를 다 파악한 다음에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그런 의미로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안 되는 것들, 제사, 또 절기에 맞는 제물 규정, 이것을 알려주면서 헤아린 너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백성들이다라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알려주고 있는 거겠죠. 우리도 목장의 수를 헤아려 봅니다. 정확히 몇 개의 목장인지, 그리고 각자의 목장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자녀들은 누구이고 흩어져 있는 또 부모님은 또 누구인지 다 헤아립니다. 각 목장별로 어떤 목장원이 있는지 다 헤아리고 나면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연락하며 어떻게 함께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목장장으로 세우시고 목회자로 세우시고
또 세워주신 그 목장장을 서로가 바라보면서 서로 신앙으로 함께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중심을 다지게 되는 것도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헤아리는 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헤아린 다음에 이렇게 헤아린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처럼 성경도 지금 그런 흐름으로 이해하면 또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절기마다 드려야 할 제물과 규정들에 대해서 정말 쭉 설명을 해 나갑니다. 29장은 일곱째 달에 있는 절기를 설명합니다. 우리 29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나팔을 불 날, 무슨 절기일까요? 나팔절입니다. 7절도 읽어볼까요? 7절에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심령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내가 회개하는 것을 더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날은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이것은 장막절 또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 불리는 절기입니다. 7월에 이렇게 큰 절기들이 몰려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 절기의 7월은 오늘날 달력으로 표현하면 9월 말 또는 10월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 기본적인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농사를 잠깐 쉬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여러 절기들이 몰려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큰 절기 중에 하나인 이 7월의 절기들 중에 장막절,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는 7월 15일에 시작되어서 7일간 계속되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9장 12절 이후로 보면 이래 동안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아마 이렇게 문단 구분이 되어 있는 성경도 있을 거예요. 첫째 날, 또 둘째 날에는 그렇게 7일 동안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해서 계속 세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쭉 넘어가서 35절에 보면요. 7일 동안 지켜야 해야 되는데 일곱째 날까지 설명하고 난 다음에 35절에 여덟째 날을 또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장엄한 대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시죠. 속죄일로 모여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5일이 지난 뒤 실제 초막을 지어서 살기도 합니다. 기쁨의 초막절이 시작되는 건데 이는 하나님께 나아와서 애통하며 회개하며 어떤 사함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이 절기 순서와 내용으로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난 다음에 고난주간이 맨 마지막에 있고 부활절이 있잖아요. 함께 이 사순절을 진심으로 통회하고 내 삶을 점검하며 주님 말씀 앞에 나를 다시 한번 겸비할 때 부활의 기쁨을 더 크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까지 이 초막절 마지막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 시작하면서부터 여덟째 날 큰 대회로 모이게 하시는데 이것은 끝마치는 날입니다. 초막에서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날이 초막절을 마친 그 다음 여덟째 날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날을 다른 날보다 더 큰 기쁨의 날로 지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요.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것이 초막절 마지막 여덟째 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그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자의 기쁨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어떤 신앙의 기준 없이 그렇게 멋대로 살다가 주일 오전 1시간만 잠깐 하나님 생각하는 것으로 마치 다른 시간들에 대해서 보험 처리하듯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은혜가 어떤 차이가 있을지 분명히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하고 매일매일 예배하며 살다가 주일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그 기쁨과 감사가 또 그 성도의 교제가 더 깊고 크지 않겠습니까? 이제 30장에 넘어가서는 서원과 서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30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아멘. 2절에 보면 서원과 서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둘 다 약속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서원은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맹세하고 약속한 것들이죠. 특별히 여기서는 자기 소유 가운데 어떤 것을 드리기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약속을 더 먼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약은 어떤 것을 행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약속과 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든다면 서원 같은 경우는 어떤 위험한 상황, 간절한 상황,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가 서원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중에 베델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 땅에서도 보호해 주실 것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이 모든 간구가 이루어지면 내 소유를 드리고자 약속합니다. 사사기에서도 보면요, 사사 입다가 어려운 싸움에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싸움에서 돌아올 때 자기 집에서 나와 처음으로 자신을 영접하는 자를 제물로 드리겠다고 약속하지요. 결국 그 싸움에서 이기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딸이 제일 처음 나와서 영접하잖아요. 그래서 입다는 괴로웠지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기에 그 서원을 또 지켜서 딸을 죽게 합니다. 이렇듯 서원은 하나님께 소망하는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또 이루기 위해서 자원하여 그 무엇을 드리겠다는 약속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이 사사 입다의 경우처럼 괴로움으로 때로는 너무나 속상함으로 이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서원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서원은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원은 적극적인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또 지난번 우리 요리문답에서 봤듯이 맹세 역시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표현하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겁니다. 또 서약은 절제의 약속 또는 절제의 맹세라고도 불리우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습관이나 생활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지닌 잘못된 습관, 어떤 잘못된 시간 관리, 잘못된 행동을 절제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낼 때마다 늘 어떤 습관을 절제하자, 소비를 줄이자, 어떤 그런 언행을 조금 더 거룩하게 연습하자,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약속하고 하지 않기로 하는 게 있잖아요. 핸드폰 시간을 줄이거나 텔레비전 시청을 줄이거나 내 기호식품을 줄이거나 이렇게 절제하는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이 역시 다 서약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서원이든 서약이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 서원의 말, 서약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반드시 말한 것은 지켜 행해야 할 약속인 것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의 그 표현처럼 깨뜨리지 말아라. 이것은 더럽히지 말아라, 모독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내뱉은 말,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말에 대해서 신뢰성을 깨뜨리지 말아라.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거룩한 것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는 거죠. 더군다나 약속의 대상까지도 모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약속을 쉽게 어긴다는 것은 내 스스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약속한 상대방을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대방한테 저 사람 약속 안 지켜도 될 만한 사람이야. 괜찮아, 무시해도 돼. 이렇게 약속을 어긴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무시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보세요. 서원과 약속은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되고 자신의 말에 책임져야 하며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경고의 말도 지금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정말로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습관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었으니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1장도 전리품을 분배하는 과정도 앞서서 수고한 사람, 진영에서 대기한 사람 똑같이 다 나눠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교회 안에서 때로는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적극적으로 섬기지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들 모두가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너는 수고했으니 네가 더 칭찬받아. 너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 아무것도 받지 마.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누가 수고를 했든 누가 좀 더 앞장서서 고생했든 간에 우리가 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분배 원칙을 보면 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또 목장 안에서 남녀 선교회 안에서 부서와 팀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헤아려지고 기록된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 또 주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삼가, 신중하고 조심하고 정중하게 그렇게 여호와 경외의 신앙으로 남은 한 주와 주일을 또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2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2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29장 7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에게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들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낳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침을 곧 군인들의 다른 탈침을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천 5백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에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천 5백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 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